기이한 업적 제10장 침례의식. 우리는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며 회개한 사람에게 침수로서의 침례의식을 집행하기 위하여는 아론 신권이 필요함을 알았다. 이제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침례 요한의 지시대로 서로 침례를 주었을 때의 스미스의 경험을 고찰하여 보고 이것을 성경과 그 시대의 가르침과 비교하여 보기로 하자.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의 침례.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몰몬경을 번역하고 있을 때 금판의 번역에 나타난 죄의 사유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에 관한 것을 주님께 알아보기 위하여 숲속을 찾았던 조셉 스미스의 간증을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하늘 천사가 빛구름을 타고 내려와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아론 신권을 부여하고 서로 침례를 베풀라고 명하신 것이었다. 처음에 조셉이 올리버를 침례하고 나중에 올리버가 조셉을 침례하라고 명하셨다. 이 천사는 자기의 이름은 요한이며 신약에 나타나는 침례 요한과 같은 인물로서 자기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고 밝혔다. 침례에 관한 저서는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다. 누가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성인인가? 아이들인가? 침례의 목적은 무엇인가? 침례의 정확한 양식은 침수인가? 물을 뿌리는 것인가? 물을 끼얹는 것인가? 그러나 이 영광의 찬 경험을 통하여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아들에게 침례를 베풀 특권을 가졌던 침례 요한을 통하여 그들이 지금까지 이 분야에 관하여 쓰여진 많은 책을 읽어 얻었던 것보다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게 되었다. 침례 요한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이 두 젊은이는 뉴욕주 서쪽에 위치한 사스케하나 강변에서 1829년 5월 15일 죄의 사유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를 받았던 것이다. 이로써 침례란 어떻게 행해져야 하며 성스러운 목적에 대한 구구한 억측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교회가 회복된 1830년 4월 조셉 스미스는 교회 조직과 행정에 관한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어떠한 자도 그리스도의 교회에 가입할 수 없느니라. 침례는 회개한 모든 자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집행되나니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고 회개할 능력이 있지 않은 한 아무도 그리스도의 교회에 받아들여질 수 없느니라. 침례는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베풀어져야 하나니 하나님에게서 부르심을 받아 침례를 줄 수 있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자는 침례를 받으러 나온 남자 또는 여자와 함께 물속에 내려가 그 남자 또는 여자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위임을 받아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침례를 주노라. 아멘. 할 것이요. 그러고 나서 그는 그 남자 또는 여자를 물속에 잠근 다음 물 밖으로 다시 나와야 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스무편 71절에서 74절. 어린아이는 침례받지 못함. 이 계시에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며 회개할 수 있는 연령에 이르기 전까지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유아 어린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며 회개할 수 있는 연령에 미달하였기 때문에 두말할 것도 없이 침례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1831년 11월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어진 계시에서 주님은 이 문제에 관하여 보다 명확한 설명을 해주고 계시다. 그리고 또 시온이나 또는 시온에 조직된 어느 스테이크이든지 그 안에 자녀를 둔 부모가 그들의 나이 8살일 때 회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리고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의 교리를 이해하도록 그들을 가르치지 아니할진대 그 죄는 그 부모의 머리 위에 있느니라. 이는 이것이 시온 또는 시온에 조직된 어느 스테이크이든지 그 안에 있는 주민에게도 율법이 될 것임이니라. 그리고 그들의 자녀는 나이 8살일 때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해 침례를 받고 안수를 받아야 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68편 25절에서 27절. 주님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을 8세로 정하셨으며 이 나이에 이른 아이 중 부모의 가르침을 받은 아이는 침례를 받게 된다. 선지자 몰몬은 그의 아들 모론 아이에게 이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쓰셨다. 그리고 이제 내 아들아 나를 심히 비통하게 하는 것에 관하여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 논쟁이 일어나면 나를 비통하게 함이라. 이는 내가 알게 된 바가 사실일진데 너희 중에 너희 어린 아이들의 침례에 관하여 논쟁이 있었음이니라. 이에 이제 내 아들아 나는 너희가 부지런히 일하여 이 큰 잘못이 너희에게서 제하여지게 하기를 바라노라. 이는 이 목적으로 내가 이 서한을 썼음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일이 있음을 알고 나서 즉시 그 문제에 관하여 여쭈었더니 주의 말씀이 성신의 권능으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의 구속주 너희의 주 너희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보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려 함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 함이니라. 온전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 있나니 그러므로 어린 아이들은 온전하도다. 이는 그들에게 죄를 범할 능력이 없음이라. 그러므로 아담의 저주가 나로
말미암아 그들에게서 제하여져서 그들에게 아무 힘을 미치지 못하며 할례의 법이 나로 말미암아 폐하여졌도다 하셨느니라. 이에 이와 같이 성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나타내셨으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가 어린아이에게 침례를 주문 하나님 앞에 중대한 조롱 행위인 줄을 내가 아노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을 너희는 가르치라. 곧 책임을 질 수 있고 죄를 범할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회개와 침례를 가르칠지니 참으로 부모들을 가르치되 그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같이 스스로 겸손하여야 하며 그리하면 그들이 모두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함께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을 가르치라. 또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회개나 침례가 필요 없나니 보라 침례는 회개를 위한 것이요 계명을 이루어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실로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나니 만일 그렇지 않다 할진대 하나님은 공평치 않으신 하나님이시여 또한 변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일지라. 대저 침례 없이 죽은 어린 아이가 얼마나 많겠느냐. 그런즉 만일 어린 아이들이 침례 없이 구원받을 수 없다 할진대 이들이 반드시 끝없는 지옥으로 갔을 것이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어린 아이들에게 침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쓰디쓴 담즙에 빠져 있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나니 이는 그에게 신앙이나 소망이나 사랑이 없음이라. 그런즉 그가 그러한 생각으로 있다가 끊어버림을 당하면 그는 지옥으로 내려가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이는 어떤 아이는 하나님께서 침례로 인하여 구원하시고 어떤 아이는 침례 없음으로 인하여 반드시 멸망한다 생각하는 그 간악함이 끔찍함이라. 이와 같이 주의 길을 굽게 할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멸망할 것임이라. 보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담대히 말하며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완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음이라. 이에 내가 영원한 사랑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졌노니 그러므로 모든 아이가 내게는 다 같도다. 그리하여 내가 완전한 사랑으로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노니 그들은 다 같고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이라. 이는 하나님은 공평치 않으신 하나님이 아니여 변하시는 존재도 아니시며 모든 영혼에서 모든 영혼까지 변하지 아니하심을 내가 알미라. 어린 아이들은 회개할 수 없은즉 그러므로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순결한 자비를 부인하는 것은 끔찍한 간악함이니 이는 그들이 그의 자비로 인하여 그의 안에 모두 살아 있습니다. 또 어린 아이들에게 침례가 필요하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자비를 부인하며 그의 속죄와 그의 구속의 능력을 무시하는 자라. 모르나이서 8장 4절에서 20절 초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도 유아 침례 원리를 가졌다는 기록과 그 의식을 꼭 베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시가 없는데도 많은 교회가 이 의식을 강요하고 있음은 실로 기이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어린 아이들은 행동의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종류의 지시는 그들 부모에게 주어져야 할 것이다. 1830년 9월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계시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린 아이는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나의 독생제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았느니라. 그런즉 그들은 죄를 지을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내 앞에서 책임질 수 있게 되기 시작할 때까지는 어린 아이를 유혹할 능력이 사탄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교리와 성약 29편 46절에서 47절 유아 침례의 그릇됨 유아에게도 침례가 필요하다는 그릇된 개념은 분명히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아담과 이브의 원죄나 부모의 죄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 당시 교회의 가르침에 기인한다. 이 개념은 우리가 이미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주님의 계시를 인용하여 지적한 것처럼 옳지 못하다. 예수는 우리들이 어찌할 도리 없는 죄의 속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던 것이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타락으로부터 구속하셨다. 그는 그 대가를 치르셨다. 그는 대속물로서 자신을 희생하셨다. 그는 아담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신앙개조에 보면 우리는 사람이 아담의 범법으로 인하여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음을 믿는다. 사도 요한도 이 교리를 이해하셨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요한 1서 2장 12절 어린아이는 축복을 받음.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나올 것이다. 만일 어린아이들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 8세까지 침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은 1830년 4월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명백히 해주셨다. 자녀를 가진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든 회원은 교회 회원들 앞에서 자녀를 장로들에게 데리고 올 것이요. 장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 위에 손을 얹고 그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해야 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5편 70절
이는 예수가 생존시 인간에게 가르치셨던 의식과 가르침에 얼마나 부합되는가.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몸의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오늘날 교회의 성직자들이 어린이가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의 제자들도 어린아이들이 주님의 관심을 끄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제자들의 태도에 예수는 대단히 분이 여기셨다. 그는 오늘날 성행하고 있는 소위와 침례도 못마땅히 여기고 계시다. 예수는 아이들을 가까이 오게 하여 팔에 안아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셨던 것이다. 이것이 이 격렬의 시대의 교회에 주는 계명인 동시에 본보기인 것이다. 조셉 스미스는 우리가 벌써 공부하여 아는 바와 같이 이런 것을 성경이나 그 밖에 이런 문제를 취급한 문안을 읽어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로 알았던 것이다. 죄의 사유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침례 요한이 명한 대로 죄의 사유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를 받았다.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명에서 주님은 침례의식의 방법과 그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말까지를 지정하여 주셨다. 침례는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베풀어져야 하나니 하나님에게서 부르심을 받아 침례를 줄 수 있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자는 침례를 받으러 나온 남자 또는 여자와 함께 물속에 내려가 그 남자 또는 여자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위임을 받아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침례를 주노라. 아멘. 할 것이요. 그러고 나서 그는 그 남자 또는 여자를 물속에 잠근 다음 물 밖으로 다시 나와야 하느니라. 교리와 성약스 목편 72절에서 74절.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침례 요한이 소개하였으며 초대교회 당시에 가르치셨으며 행해진 침례의 형식과 목적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예수 자신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 표본이 되셨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예수가 머리에 물을 조금 뿌리거나 붓기 위하여 요한이 있던 요단강으로 가셨다는 것은 역시 납득하기 힘든 논리이다. 예수께서는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가 완전히 강물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물에서 나올 수가 없다. 물을 뿌리거나 조금 뿌리기 위하여 물에까지 들어가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침례를 준다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이 말은 히라보의 밥토 혹은 밥티조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 뜻은 물에 적시다나 혹은 침수한다는 것이다. 침례의 원리를 토론하던 중에 예수와 사도들은 만일 물을 뿌린다든가 붓는다는 표현이 만족할 만한 것이었으면 그 말을 사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 침례 의식을 치르기 위하여는 소량이 아닌 대량의 물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복음 3장 23절. 물을 뿌린다거나 붓는 정도의 물이라면 요한은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침례를 원하는 사람에게 가서 의식을 베풀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침례를 원하는 사람에게로 갈 수도 있었을 것이나 사람들이 그가 선택한 장소로 모인 것이다. 즉 그들을 완전히 물에 잠궈 침례를 줄 수 있는 충분한 물이 있는 곳을 선택했던 것이다. 바울은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에베소서 4장 5절라고 설파하였다. 만일의 침례가 하나밖에 없다면 예수가 제사장들에게 던지신 질문에 답하여 보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마태복음 21장 25절에서 26절.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 이상 모든 사람도 이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요한의 침례는 죄의 사유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였다.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 요단강에서 그에게서 침례를 받았다는 말보다 더 명확히 설명할 수 있겠는가?
침례는 바로 요한의 침례 하나뿐인데 이는 요단 강가에서가 아니라 요단강에서 행하여진 것이다. 침례에 선행되어야 하는 회개.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네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 위에 이눈구로 보아서 죄의 사함은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에게 침례를 통하여 가능한 것이다. 회개 없는 침례는 장차 올 진노를 피하게 하는 방편이 되지 못한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전도한 무리에게 회개와 침례로써 죄를 사하여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맺으셨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롯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롯데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 이 얼마나 훌륭한 약속인가. 세상의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혼의 구제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며 베드로가 하신 말씀대로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사를 바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아는 것. 이외에도 합당한 성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스러운 신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이유는 복음의 회복을 통하여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의 덕이라고 하겠다. 우리는 이들 계시된 진리가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성경을 사용한다. 구원의 필수 조건인 침례. 예수는 부활한 후에 그의 열 제자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시는 가운데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이 말씀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확인하는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고 하신 말씀은 흑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목자가 가르치던 복음이 중지된다는 내용은 절대로 아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들 앞비어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롯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비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9절에서 10절. 침례, 거듭남.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를 완전히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그 분의 말씀 속에는 분명히 침수로서의 침례 후에 따르는 성실을 받는 과정을 염두에 두셨던 것인데 이는 우리가 첫 번째로 탄생하는 과정과 얼마나 흡사한가. 인간이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날 때 그의 몸은 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영이 몸을 차지하게 된다. 사실에 있어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만일의 사실이 이와 틀리다면 어떻게 인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하겠는가? 바울은 이 거듭난다는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의 몸이 덜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이 말씀은 간단하고도 명료하다.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을 때 물을 조금 뿌리거나 붓는 방법은 옳지 못하다. 물에서 다시 태어나 이 물로 된 무덤에서 다시 나올 때 우리의 죄는 사하여져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태어났을 때에만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죄로 물든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 그가 부활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고넬료의 침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며 언제나 그에게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은 고넬료의 경험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 확실히 우리에게 교훈을 남겨주고 있다. 아마도 오늘날 하나님의 천사가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나타났다고 하면 대부분의 복음 교사들은 그에게는 침례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고넬료에게 사람을 보내어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을 알려줄 시몬 베드로를 불러오게 하셨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큰 그릇 혹은 보자기의 시연을 주셨는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다. 허기진 베드로에게 한 음성이 이르기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었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사도행전 10장 13절에서 15절 이것은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어진 말씀이다. 그들이 서로 만나게 된 연유를 이야기한 다음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무리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요한의 침례를 설명하여 주었다. 그들은 베드로의 말씀을 인정하였고 성신이 그들 위에 깃들게 되었으며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능히 물로 침례 좀을 금하리요 하고 받았으니 누가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사도행전 10장 47절에서 48절 이상에서 우리는 진리를 찾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하나님을 신권으로 성인된 종에게 인도하도록 하시며 결국은 침례를 받아 지시를 받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우리가 지난 공과에서 다룬 바 있는 바울의 예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주님은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바울에게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게 하셨으며 그곳에서 주의 종의 한 사람인 아나니아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시하셨다. 아나니아는 베드로의 머리에 손을 얹어 그의 시력을 되찾게 해주셨다. 바울은 후에 성임을 받아 전도에 임할 수 있었다. 사도행전 9장 13장 1절에서 3절 말일에 확인된 요한의 침례 이들 형식은 죄의 사유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에 대하여 묻기 위하여 숲에 들어간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주님이 취하신 단계와 부합한다. 다른 것이 있다면 당시에는 그들에게 침례의식을 행할 하나님의 신권 소유자가 지상에는 없었다는 것 뿐이다.